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자, 요즘은 수술할 때 마취제를 사용하여서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그러한 환자의 고통이 크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 마취제를 처음 개발하고 보급한 사람이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교수였는데요. 어느 학생이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인생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마도 학생은 선생님이 그 개발하고 또 보급한 그 마취제를 아마 이야기할 줄 알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 안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질문을 했던 제자들은 이러한 대답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온전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 대상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이날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였지만 정작 예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쁜 마음이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날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대관식을 치르러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의 왕,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승리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겸손하신 그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를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세 가지 메시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쓴 팡세라는 책에 그는 세 종류의 인간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께서 계시나 안 계시나 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의 사람은 철학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의 유형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전복자는 본래 말을 타는 법입니다. 징기스칸도 그랬고 알렉산더 대왕도 그랬고 나폴레옹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멋진 말을 타는 대신에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때 그분의 권세는 의심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것에 대해서 목숨 걸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의 표적으로서 당신이 메시아이며 약속된 하나님의 종으로 온 분이요.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표적이었음을 그는 그의 말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서 알렸을 뿐입니다. 자신을 증명하는 일에 대해서는 때가 찰 때까지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 메시아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생의 시작부터 그랬던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예언된 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지 알려주시기만 하였을 뿐입니다. 그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설명하셨을 뿐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된 종이며 예언의 완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였습니다. 뭔가 자신이 힘있다는 것을 능력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예언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겸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지만 그저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을 뿐이고 이후에는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보여준 리더십이었습니다. 뭔가 색다르고 뭔가 원색적인 그 무엇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낮은 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한 예화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선교를 한 선교사님이 뭔가 뜻하는 바가 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스님과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우연히 이 선교사님이 개미굴을 밟았다고 합니다. 스님이 깜짝 놀란 눈으로 선교사를 쳐다봅니다. 어쩌자고 이 많은 생명을 살상하였어. 당신은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죽은 개미 가운데는 우리 할아버지가 계시는지 모를 일이요. 라고 하면서 오만상을 부리면서 혀를 찹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발바닥에 눈이 없어서 그만 실수했습니다. 어찌해야겠소? 개미한테 뭐 사죄라도 하면 좋겠소? 라고 하자 스님이 말합니다. 한 가지 길이 있어. 그것은 당신이 개미가 되는 것이요.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때 선교사는 옳거니 하면서 뭔가 생각이 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 선교사님은 스님에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사람의 수준으로 낮추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당신 스스로 죄인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대화하셨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의 한계를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배고픔이 무엇인지, 가난이 무엇인지, 억울함이 무엇인지, 침뱉음을 당한 것이 무엇인지,
뺨 맞는 게 무엇인지를 그분은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겸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의 인생 속에서 살아갈 길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자면 예수님은 권세를 갖고 있었고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곧 죽으실 것입니다. 그 권세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곧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정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곧 없어질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우셨습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한 책임과 좌절과 슬픔과 분노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분의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예루살렘을 슬픈 마음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억지를 부려서 죽음으로 예수를 내몰고 간 그 멸망의 길에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던져져 있습니다. 잠시 후면 없어질 세상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면 없어질 세상이며 우리가 죽으면 없어질 세상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힘을 쓰지 못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권세 속에서 우리를 보내어서 고통과 좌절과 분노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을 감수하면서 이 땅에서 살다가 죽고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살아가신 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어려운 길입니다. 권력으로 우리 주님은 권세를 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겸손과 희생으로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제사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1973년입니다. 당시에 우간다에는 이디 아민이라는 독재자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독재자로 인하여서 많은 우간다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 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었던 키파 샘 판티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시에는 대통령을 반대하면 무조건 죽음을 당하는 시대였는데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부활주일 아침에 이 암살단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총을 들이댔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천연덕스럽게 이런 말 합니다. 그러시죠. 하지만 내가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날 죽이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은 특별한 기도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아멘으로 끝냈습니다. 그랬더니 암살하던 자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더랍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아무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절 아침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였고 거기에 대한 부활 신앙으로 충만해 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거리낌이 없었다라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이러한 담대한 마음으로 죽음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갑시다. 그분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승리한 인생은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입니다. 그가 전쟁에서 패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당하려 갈 때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 갈릴리 사람이여 그대가 이겼소.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패하고 말았소. 그런데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점령한 그대가 이겼소 라고 나폴레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릴리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입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또 이겨야 하는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곧 영광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승리는 승리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데 승리했지만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를 했다 같지만 사랑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지위에 있어서 얻었다고 했지만 진실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온전한 승리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로마는 온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말합니다. 로마가 무력으로 승리는 한 건 맞지만 그들은 문화에서는 실패했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문화가 이 로마의 권세를 통하여서 세계를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온전한 승리, 절대적인 승리, 영원한 승리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이미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었던 일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러한 말을 들으며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타신 나귀는 제자들 통하여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입니다. 과연 제자들이 가보니까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풀려고 하니까 주인이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라고 말하자 나귀 주인이 그대로 그것을 풀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주님,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러 등극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처럼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주인은 즉시 순종해서 주님께 내려놨습니다. 주님은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순종하고자 하는 그 주인의 마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교회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사람들은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죄로 인하여 쓸모없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그의 핏값으로 구속하시고 값을 지불하여서 우리를 본래보다 더 나은 자리로 세워 주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쓰임받고 싶다는 욕망은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고 싶다는 욕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곳에서 쓰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젊은 피아니스트 론 세버린이 어떠한 주류상에, 술 파는 주류상의 앞을 지나가다가 그 앞에 산적해 있는 캔 맥주를 통을 보면서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는 주인을 만나 그 캔들을 자기가 치워주겠다라고 제의합니다. 주인은 감사하다고 하며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세버린은 캘리포니아 롱비치 주립대학교 학생으로서 다우니 교회의 오르가니스트였습니다. 그가 헌 캔들을 주워다가 용접을 합니다. 뚜껑을 따고 깨끗이 세척을 하고 그래서 긴 파이프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것은 길게, 어떤 것은 짧게 하면서 여러 가지 소리를 냈는데 이것들을 조화를 하는 데는 약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아름다운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인간의 영혼을 혼미케 하는 그러한 술이 담긴 캔이었지만 그것이 단장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배운 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쓰시는 것은 멋진 말이 아니라 자기 새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고 들어갈 때 백성들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택함을 받았을 때 그는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이새의 8번째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때 큰아들을 보고 그는 호감을 가졌습니다. 용모가 준수하였고 신장이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으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양을 치고 돌아왔을 때 성령께서 사무엘에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부자는 풍족한 대로 많은 헌금을 하였고 가난한 과부는 동전 2입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는 이 2렙돈을 넣은 것을 넣었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절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입니다. 하나님은 부자의 것도 가난한 자의 것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헌신하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단강 계곡에 아름드리 나무 세 그루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산들바람 부는 어느 날 이 세 나무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나무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보나 기둥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배하러 오는 것을 보며 위로를 얻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나무가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지중해 유람선이 되고 싶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타고 즐기는 것을 보고 싶어 라고 두 번째 나무가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이어서 말을 합니다. 나는 큰 나무가 되어서 가지를 뻗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를 때 내 그늘 아래에 쉬어가며 나를 쳐다볼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게 해야지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무, 각 나무마다 꿈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목수가 와서 첫 번째 나무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고자 원했던 그 나무를 베들레헴의 한 말구유의 짐승의 밥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누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대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람선이 되고 싶었던 나무는 작은 고깃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선 비린내 나는 베드로의 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셔서 수천 명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릇이 되고 싶었고 하늘을 쳐다보게 만들고 싶었다는 그 나무는 조각조각 잘려지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되어서 골고다 언덕에 심겨졌습니다.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비록 그들의 꿈은 깨어졌습니다. 결국은 깨어졌지만 그 깨어진 꿈속에서 다시 주님의 쓰임을 받게 한 것입니다. 비록 자신들의 큰 꿈은 이루지 못하고 산산이 조각이 났지만 부서졌지만 예수님을 모신 구유처럼 예수님이 타신 배처럼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처럼 주님을 향하여 쓰임을 받는다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높은 사람도 쓰시지만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와 같은 존재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때 설레이는 꿈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깨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은 아름답게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을 늘 아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분께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이 종말의 시기에 어떻게 세상이 바뀌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에서 5절까지인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메시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을 두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가지의 방법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길을 오직 예수님 그분 안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으며 그분을 통하여서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호산나 하고 찬양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이좋게 지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사탄이 찾아옵니다.
사탄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에게 친근감을 가졌습니다. 사탄은 묻습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동산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물었습니다. 하와는 답합니다. 하나님은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답합니다. 근데 사탄이 질문을 교묘하게 바꿉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한 거니?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와의 마음에 뭔가 이상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먹게 하라는 아량이 넓으신 분이신데, 그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와의 시선이 그 순간 먹지 말라고 하였던 그 열매, 그 시선이 가는 순간 그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가 뭐라 합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던 말씀을 하와가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하와의 속마음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 너무하셔. 혹시 나를 사랑하시지 않은지도 몰라. 라는 하와의 속마음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그 대답을 받아서 하와를 속입니다.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그렇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아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똑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하와의 마음에 의심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지도 몰라. 이 의심이 생기는 순간 그 실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와를 타락시킨 사탄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말씀을 온전하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드릴 수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나귀의 등에 안장 위에 놓아서 예수님을 타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드리는 것을 무척이나 강조합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워서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드리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였을 때 박사들은 그들의 가장 귀중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에게 나올 때 귀한 것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구약에서는 태워버리는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를 조직하여서 중국을 선교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이후에 선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원한 사람들에게 왜 선교를 가렸느냐고 물었습니다. 선교사를 지망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 종류의 이유로 압축이 되었다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원을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불쌍해서 그들이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선교사는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이 허드스텔러는 지망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선교사로 나가게 되면 핍박을 받아야 될 것이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당신들이 가진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고 되돌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미쳤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말을 제가 듣고 싶었습니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합시다. 내 안에는 그 말씀에 순종할 만한 능력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야 된 그 이유는 주님이 나를 강권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이고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미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서 만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 본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의 겸손함을 이해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꿈과 미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